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마 주보를 보신 분은 있겠는데요, 복음 체질 5번째입니다. 선한 사업. 이 복음 체질 5하고 선한 사업, 이게 무슨 의미냐? 지난 주간에 신년 특세를 드렸는데 추운 날씨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평소 새벽기도 드리는 숫자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금요일에 눈이 와서 드리지 못한 그 특세 때문에 밀린, 나누지 못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의 전체 주제가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 체질. 복음으로 체질화가 되자. 체질이 바뀌어야지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보면 이제 체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자기가 평소에 있는 그 고질적인 병이 낫지 않으면 한의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야기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약한 체질이라면 보약을 좀 먹고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쳐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몸이 좀 차가운 그런 분들은 차가운 음료수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뜨뜻한 음료수를 먹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게 되면은 차가워서 일어나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차가운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러면 그 이제 몸이 계속 차가워지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물은 뜨뜻한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뭐 음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굉장히 조심하는데, 제가 이제 락토스를, 그 우유의 유제품에 있는 락토스를 제가 소화를 전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심각한 분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제가 우유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제가 그 우유를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유를 계속 먹고, 커피를 마셔도 계속 우유와 유제품을 먹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속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왜 속이 이렇게 안 좋은지를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유나 유제품을 절제하고 끊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속병이 안 나는 거예요. 멈추게 된 거예요. 이제 환경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나무가 많은 곳에 이제 가면 안 되죠. 이제 관절염이 좀 심한 분들은 뜨뜻한 곳에, 드라이한 곳에 있으라 그래요. 예. 그리고 천식이 심한 사람들은 도시나 이런 데보다는 좀 습하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천식도 고쳐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체질이 조금씩 자연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또 이제 연약한 그런 몸이 있으면 좀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또 보약도 먹으면서 이제 체질이 어느 정도 바뀌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있었던 그 환경에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걸 적응해가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영적인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내일부터 말씀 광고 드린 대로 전교인 90일 성경 통독 우리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체질화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기본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굉장히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 3분 기도하는 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말씀 5장 읽는 것, 설교 말씀 듣고 신앙서적 읽고 찬양 듣고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렵지 않은 분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라톤을 한번 다 같이 뛰십시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체육복 갈아입고 한번 뛰십시다 한다면요, 마라톤은 고사하고 단 1마일도 뛰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매번 운동하면서 걷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마라톤 뛰는 거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1마일, 2마일, 3마일을요 쉬지도 않고 뛰는 분들이 있어요. 뭐 5마일 정도는 막 쉬지도 않고 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날 때부터 그러면 그렇게 뜀박질을 잘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아놀드 슈왈츠제너거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 알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디빌딩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긴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근육이 튼튼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몸을 갖고 있었냐? 그렇지 않다 그래요. 굉장히 연약하고 새가슴이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한 아이는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 데리고 가갖고 이 바벨을 들도록 했다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벨 아주 가벼운 그런 자기 또래에 있는 바벨도 못 들어갖고 막 이렇게 애쓰는 그런 처음에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바벨을 높이 들면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올림피아나 이런 좀 바디빌딩에 아주 최고로 몸이 좋은 사람들과 겨루어서 탑을 달리고 1등을 달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터미네이터나 그런 영화에도 출연하고 심지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주지사에도 이제 주지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조그만 그 바벨도 못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새가슴인 이 사람이 최고의 바디빌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체질이 바뀌고 우리가 뭔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속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분들은 이 90일 성경 통독할 때 단 10분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50분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90일 성경 통독하면서 목회자니까 그래도 더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음성을 녹음해 갖고 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소리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한 번은 그래도 해봤어요.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한 3일 되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은혜가 생기고 근육이 붙다 보니까 이젠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성경 읽는 것이 내가 몸에 근육이 붙게 되면요, 하루에 성경 읽는 것, 90일 성경 통독하는 것 너끈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얻는 그 유익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이 성경 읽는 것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여서 올 한 해 동안 특별한 은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영적 정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내가 말씀 읽고 은혜가 있었어. 근데 그 내일은 말씀을 안 읽고 일주일 동안은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한번 참여했을 때 그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붙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그런데요, 여러분 내일 가보십시오. 내일 가도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임했다면 그것으로 오늘 듣는 것으로 다 끝나지 마시고 웹사이트에, 유튜브에 말씀 올려놨으니까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분명히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성경 통독하는 분들 쭉 보면은 몇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지금 제가 목회자이지만 또 하나의 성경 읽는 걸 가르치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0일 동안 성경 통독하고 1년 동안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요. 체크하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모르는데요. 지금 성경 이거 모르는데요. 여러분 저도 성경 다 알지 못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주석책이 있고 그렇게 많은 성경, 기독교 서적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어떤 말씀은 엄청 심오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령이 내게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전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로 요한계시록을 다 압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입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이거나. 전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 또 심지어 PhD 받은 그런 신학자들도 뭐 라틴어도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원어도 보고 아람어도 보고 프렌치어도 보고 영어도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주석책도 수십 권의 주석책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다가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체크하시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 1년 후에 깨닫는 경우가 있고요, 3번 읽다가 깨닫는 경우가 있고 10번 읽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멈추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읽다가 한참 가다가 그때 몰랐던 말씀이 어느 중간에, 읽는 중간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얘기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뛰어난 석학도 성경 읽다가 이것을 모를 때 다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읽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읽다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꼭 적어놨다가 아니면 기억해놨다가 나누시기 바라요. 성도의 대화 가운데 영적인 대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과 삶과 연결시키는, 그래야 해서 그 대화가 삶에서도 말씀의 대화가 일어날 때,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그리스도인이요 체질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말씀적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영적인 대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가 우리가
우리의 체질이, 영적 DNA가 이것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그 시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대화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백이 아니잖아요. 대화는 함께, 주로 두 사람 이상이 해야 되는 게 대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한 사람이 깨닫는다고 상대방이 대화가 안 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복음적인 대화가, 영적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 바로 공동체가 복음적으로 체질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적어놨다가 이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나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나누죠. 몇 주 동안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금방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책을 하고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가 대화해보면 다 알아요. 어떤 뉴스를 봤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요?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받은 은혜,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경험들,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어려웠던 그런 부분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찬양, 내가 읽었던 좋은 기독교 서적들, 또 내가 읽다가 통독하다가 어려웠던 말씀들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이제 공동체가 복음의 체질을 바뀌게 되면 51%가 이런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복음서, 서신서를 보면요, 그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 전반에 걸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리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밀접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 당시 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와 분리되고 하나님 나라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삶과 분리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깊이 연관되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풀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대해서 무엇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경제관인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말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복음과 연결시키고 정치적인 부분도 복음과 연결시키고 사회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도 복음과 연결시키는데 오늘은 특별히 경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복음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경제관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서의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경제 따로 물질 따로 신앙 따로 분리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과 연결시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경제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성도가 물질을 바라볼 때,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물질이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성도는 물질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안 된다.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업가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따라가지 말라.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실패하였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어떤 지혜입니다. 돈 따라가다가는 돈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경제 원리나 사업의 원리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을 중요시하게 여겨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경영 원리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여러 번 실패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셨을 때 사람이 더 존귀한 가치라는 그런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을 따라가서는 물질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을 두라.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물질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성경적 물질관이 여러분의 물질관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결국에 물질 따라가요. 그러니까 복음의 체질이 바뀌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내가 물질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물질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에는요 이런 복음적 경제관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헌금 드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후히 주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미아가 됐다 그래요. 부모님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부모님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어린이날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모님 많이 오는데 꼭 거기 미아 타가서에 보면요 아이들이 막 울고 있어요. 이제 놀이동산에 막 정신없이, 부모님도 정신없고 아이도 정신없고 뭐 인파가 막 그냥 많이 있어갖고 이제 잃어버린, 부모님 손 놓친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제 이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느냐?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으로 이제 살은 겁니다. 장성에서까지. 어느 날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하루아침에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부자가 됐는데도 예전과 똑같이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집집마다 구걸하고 다녔다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유럽 여행 가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비싼 리무진에다가 아주 최고 레스토랑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으로 끝나고, 어김없이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했다고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많은 물질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과거에 자기가 했던 거짓 습관, 거짓 금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이 물질로 자기와 같이 그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 도울 수도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잠깐 그렇게 쓰고 나머지 인생을 다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잘 살 것 같은데 99.99%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지, 나머지는 너무나 불행한, 각종 중독에 걸려서 가정은 파탄나고 개인도 파탄나고 5년 10년 지나면 뭐 하나 보면 다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어떻게 5년 10년 안에 그렇게 탕진하면서 탕자처럼 사는가?
왜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 이거예요.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물질에 다 잡혀 먹힌 인생이 됐고, 가정도 물질 때문에 파탄이 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질의 소망을 두고 물질만 바라보면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되는 순간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우리답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은 생명체가 없어요. 물질은 어떤 누구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잡혀 먹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경적인 경제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건요,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정 잘 챙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라고 주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물질과는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는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아. 오늘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건 뭐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그리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로 인해서 잡혀 먹히고 물질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물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 그 검에 베어서 엄청난 상처가 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다룰 수 없는 자들에게는 물질 안 주세요. 그럼 잘 다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17살에 형들에 팔려갖고 애굽의 노예로 13년 동안, 심지어 그 감옥에서 노예라는 그런 오명 가운데 감옥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연단받으면서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물질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물질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그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물질 갖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갖다 억압하고 그 물질로 오만하여서 방자하여서 힘을 마구마구 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물질 갖고 힘 자랑하고 탕진하고 자기도 파탄나고 남들도 파탄내게 하는 게 딱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그 자리에 가고 그 많은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져도 변절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13년은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기 싫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물질과 그 위치에 지배받지 않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한 게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고 살리는데 인생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런 물질과 그런 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의 형편에 따라 주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차이 나게 해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에 맞게 공평하게 해주세요. 이제 청지기들이 주인이 준 것을 이제 주인이 오실 때
잘 열심히 일하여서 이제 남겨야 되는 거죠. 그 이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는 거예요. 획일적인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것은 한 살 아기와 17살 형에게 밥과 국과 음식을 똑같은 양으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한 살은 한 살 아기에 맞게끔 주고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주고 17살 형은 그 더 많이 주는 것, 그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란트, 예수님이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에 불만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경제관에 보면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묻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땅에 묻어둔 종에게 뭐라고 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주인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달란트 남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힌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선을 행하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많이 하라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경제 마인드예요. 능동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선한 사업을 많이 펼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으로 날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나라 위해 복음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내가 주신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 이렇게 선한 사업을 더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3대 햄버거 체인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앤아웃 버거, 아마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드셔보신 분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 지난 목회자 세미나 때 가서 먹었는데요. 제 서부에 가면은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햄버거점이래요. 그래서 전 처음에 무슨 햄버거를 먹으러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그 햄버거 체인점에 가나. 근데 가서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역시 맛있긴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신선하고 깔끔하고 햄버거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햄버거입니다. 여러분 서부에 가면 한번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그 햄버거 먹는 그 포장지나 그 음료수 그런데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이 햄버거를 먹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음료수 컵 밑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보통 한국 음식점이나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면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인용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이런. 근데요, 여기 인앤아웃 버거의 음료수 밑에는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이 말씀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처음부터 크리스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이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번창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이 술 중독, 약물 중독에 빠져서 고통받고 자살하고 죽는 그런 가족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현재 사장이 누구냐면 린시 스나이더라는 여자입니다. 30대 후반에. 그럼 이 성경 구절이 언제 쓰여졌느냐? 이 린시 스나이더가 이 사장으로 있기 바로 전에 삼촌인 리치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다가, 이분도 술과 약물 중독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돈 쫓고 살다가 내 이 모양 이 꼴 되고 내 인생 파탄나고 가정 파탄나고 내 가족들 친척들이 다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죽기 전에 본인이 영접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음료수 컵에 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신앙, 내가 믿은 이 신앙의 손길이 이 사업체에 묻어나고 싶다. 사장인데. 그래갖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다 들어야 된다. 지나가다가 음료수 먹다가 잠깐 보더라도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이 기업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이어받은 린시 스나이더가 회사를 얼마든지 동부로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러기 원치 않았어요. 왜냐? 성경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목표로서. 이 여자도 3번의 결혼이 실패하였습니다. 그 3번의 결혼이 실패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극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당시 나의 마음과 가정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과 난 지속적인 혼란 속에 있었다. 그러나 희망을 간절히 바랐고 이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린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요, 자신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Army of Love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Army of Love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린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과 마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귀를 다루고 어두움의 세력과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영혼을 둘러싼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전선에 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진 이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3대 햄버거 체인점인 CEO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들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려고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선한 사업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갖고 선한 사업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이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을 영혼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 우리를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또 에너지, 은사, 능력,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